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느 날이었어요. 책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어 알파벳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다라고 그렇게 풀이가 가능하대요. 풀어서 말하면 인생은 B가 뭘까요? birth, 출생. D는 뭘까요? death, 죽음. 그러니까 인생은 출생과 죽음으로 정의 가능하다.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어 이니셜로 인생을 정의한다 그랬는데 그럼 B와 D로 끝나나? 그 가운데 여러분 알다시피 A, B, C, D잖아. 아, C가 있네. C가 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그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크라이스트가 있죠. 죽음과 출생 그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셔 사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출생 이후에 쪽바로 갑니다. 그냥 진짜 쪽바로 가는 게 죽음을 향해 갑니다.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B, C, D. 출생과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그래서 B 다음에 바로 D를 향해 곧장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태신자로 품고 기도를 시작하자. 오늘 그렇게 한 날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B, C, D로만 정렬이 끝나는가? 그 다음에 또 E가 있잖아요. 뭐죠? Eternal Life. 영생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 출발하여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나의 주님으로 마이 로드로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모시고 살면 이 Eternal Life,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 엘리자 에드먼드 히빗이라는 아주 촉망받는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 학생이었겠죠. 아주 꼴통 같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뭘 던졌는데 등에 척추에 얻어맞은 거예요. 심하게 다쳤습니다. 수년간 병원에 누운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근데 오히려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 찬송시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287장이 되어졌죠.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후렴구가 핵심이에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러니까 BCD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E까지 있는 거죠. Eternal Life, 영생까지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니까 우리 함께 고백적 찬양을 하면 좋을 텐데,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고요. 1절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못 믿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영생복락 면류관을 받느냐, 그 문제이잖아요. 근데 3절에 그 키를
그냥 목사의 설명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확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3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뭐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까?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 중간에 예수 부활이 딱 끼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축복인 거예요. 저는 목회 초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같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 부활절 찬양 있잖아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을 하는데 뭐 이렇게 찬양, 사셨네 아유, 사셨네 예수 또 사셨네. 아무 감격이 없어요. 산부 예배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무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부활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렇게 믿었죠. 아하, 성도님들이 예수 부활을 못 믿고 있구나. 못 믿어서 그렇구나. 그걸 진짜 믿으면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날 텐데, 그래가지고 목회 초기에는 제가 설교할 때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 그 객관성 이런 것들을 귀에만 닿으면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제가 주로 그런 메시지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성도를 만나보니까 예수 부활을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믿는데도 별 감동이 없어. 저 엄청 당황했죠. 그럴 수가 있을까? 믿는데 부활의 감격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아하, 부활을 믿는 것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이건 완전 별개의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막 가슴에 막 터져 나오는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대신자를 작정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막 겨우 짜내는 듯하게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감격이 터져 올라오는 그런 감격으로 대신자 작정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따라하십시다. 산 소망을 가져다 준다.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의 축복을 언급을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산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를 해요. 자, 볼까요? 한번 성경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학적 주제가 뭐냐? 소망이었어. 바울은 믿음이었고, 뭐 예를 들면 요한은 사랑이 신학적 주제였다면 베드로는 소망이에요. 그냥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도 아니고 헛된 소망도 아니고 산 소망, 리빙 호프가 관심사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소망이, 산 소망이 정말 되려면 반드시 담보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붙드는 이 소망이 뭘 뚫어냈는가? 우리가 붙드는 소망이 뭐도 뚫어낼 수가 있는가? 이게 담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절망이 뭡니까? 최고의 고통이 뭡니까?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만은, 그러다 3차 세계대전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염려입니까? 뭐, 북한의 핵 위협 뭐 이런 거예요? 기름값이 이제 3,000원 올라가겠다. 그런 겁니까? 걱정되죠. 그러나, 인생의 최고의 절망은 나 개인의 죽음입니다.
그게 실감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 막 멀었다, 저 먼 미래 얘기다 그렇게 느껴져서 다행입니다만은 인생의 최대의 절망은 나 개인의 죽음이에요. 몇 년 전에 추석 연휴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고속도로가 막히고 하니까 청도 로컬로 청도에서부터 쭉 드라이브 삼아서 그렇게 왔어요. 오는데 길가에 말이에요. 갑자기 길가에 그 뭐 트럭도 있고 리아카도 있고 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야 저거 봐라 꽃 판다 이렇게. 아니 명절 연휴인데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여기가 장미공원 아니냐고. 공동묘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 옆으로 이렇게 치다 보니까 정말로 무슨 이게 아파트처럼 산에 빼곡하게 장미공원이 쫙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이렇게 미치게 되어졌어요. 뭐냐면 야 나도 못 오는 날 저게 잠자러 오는 날이 있겠네. 저게 누워있는 날이 있겠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잘 생각을 안 하고 막 살아서 그렇지. 그 차가운 자리에 누워서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기껏해서 명절에 한번 와주고 삐쭉 내미는 그런 가족들. 그것도 미리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아니 길가에 꽃장사가 있다는 말은 장사가 되니까 있다 그 말이잖아요. 길가에서 급하게 왔는데 준비 안 했다 그래가지고 몇 푼 주고는 꽃을 사서 찾아와 준다. 거기에 누워있다. 야 참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꽃을 파는데 그게 다 조화야 조화. 보면 알잖아요. 생화인지 조화인지 알잖아요. 다 조화 플라스틱이에요. 여러분 왜 조화를 팔까요? 오래 가라고. 생화는 뭐 한 일주일 가면 시들어버리니까 오래 가라고. 근데 제가 누워있는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누워 있어가지고 명절로 한번 삐쭉 찾아오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것도 별로 미리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 앞에 와가지고 입구에서 그 꽃 사가지고 그것도 플라스틱 쪼가리 사가지고 꽂고는 절 한번 하고 간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공동묘지에 꽃 도둑이 많대요. 왜 많을까요? 옆에 집에 꽃 뽑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꽂아버리는 거 그냥. 옆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꽃 꽂는 거에 절 한번 쑥 하고 그냥 가버려. 만일에 제가 그런 상황에 누워있는 입장이라면 난 절대 안 될 것 같아 진짜. 성질나서 그냥. 암만 생각해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누워만 있나요? 자,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누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그냥 그렇게 누워 있는가? 아니에요. 죽은 후에 뭐라고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은 오늘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어떤 것인지. 하여튼 간에 인류의 최대의 절망이 있다면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이 최대의 절망, 최고의 공포를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의 로드로, 마이 로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3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는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부활이 주님의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이 내 것도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죽음까지도 뚫어낼 수 있는 그 소망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이에요. 1200이 아니지. 1000단이 넘어가면 내가 말하지도 않아. 125년. 그게 까마득한 옛날 아닙니까? 125년에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글을 남겼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편지를 써서 남겼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도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교 집단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우리 같으면 장례 예배 말이죠. 그들은 장례를 위해 묘지로 줄을 지어 나아갈 때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진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사망 원수를 이기신 주님 덕분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축복인 거죠. 두 번째 부활의 축복은 뭐냐? 영원한 유산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뭔가 세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덕분에 새 생명도 얻고 영원한 형벌,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유산을 얻는다. 주님과 세트로 돼서 유산을 얻는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근데 이 유산은, 이 유업은 막 얻으려고 때를 쓰고 막 악다구니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남긴 유산 때문에 형제지간에 얼굴 붉히는 그런 집안도 많다면서요. 집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집구석도 많다면서요. 왜 시침뚝됩니까? 내가 그런 요청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뭐 김종훈 목사님이시냐고, 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누구 있지 않냐고. 우리 동생인데 나랑 재판 중이라고. 유산 때문에 재판 중이라고. 그래서 뭐 집 사고 뭐 교회 뭐 그렇게 부르는데 쫓아내라고. 내가 뭐 그러면 나 뭐 쫓아냅니다. 그거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 유산 문제는 둘이서 알아서 하시라고. 둘이서.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요. 실제로 상속받을 재산이 1억이 있었대. 1억이. 약 1억. 근데 형제지간에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소송한다고 뭐 변호사 비용 되고, 감정평가 비용 되고, 소송 비용 되고, 몇 년을 끌었냐? 5년을 끌었대요. 그래가지고 사유한 경비가 얼마냐? 8천만 원이 들었대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말합니까? 개털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유언장을 쓰지 않아가지고 상속 문제, 분쟁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어머니가, 남편은 벌써 떠나고 없고 어머니가 이제 유언장을 남겼대요. 그리고 공증까지도 다 마쳤대요. 간단해, 뭐 복잡하지도 않아. 큰아들에겐 집을 줘라. 집을 주고 다른 자녀들은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라 라는 문구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이좋게 나누어 가져라, 요게 문제였어요. 해석이 달라. 동생은 형은 집이니까 이게 나머지 재산을 나눌 때 형은 빼고 사이좋게 나눠 가지라는 게 이게 유지였다, 뜻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이좋게 나누라고 말했으니까 나도 포함해서 n분의 1로 나눠야 된다. 그 뒤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유산은 언제나 이런 방식이에요. 악착같이 막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다투고 소송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유산이냐? 있게 하는 유산, 이어가도록 하는 유산. 자,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예,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유산인데 그걸 우리에게 이어가도록 한다. 그저 주시는 유산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산이 세 가지 특징이 있대. 첫 번째는 뭐냐? 썩지 않는 기업이래요. 영원하다 그 말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더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예비된 유산이 누구의 눈물을 디딤돌로 한 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남겨준 유산 중에 그런 유산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불려진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그걸 자식들에게 넘겨준들 그게 복이 될까요? 자식들에게? 하나님 죽었습니까? 복이 될 수 있나?
누군가의 눈물을 확 뽑은 그런 물질이라면, 그리고 자식들 앞에 꺼내놓기도 정말 부끄러운 것, 그런 것들이 꽤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기업,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그런 기업,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 그렇게 말해요.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여러분, 유산 가운데 물려받았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유산이 잘 없죠? 근데 절대로 쇠하지 않는 그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유산을 누구를 위해 어디에 간직했다로 성경에 딱 기록하냐면, 보십시오. 자, 누구를 위하여?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근데 여러분, 저게 간직하신 것이라, 제가 예전에 이 저것만 설명한다고 내가 몇 번 동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저게 간직하신 것이라, 그 의미가 뭐냐? 예약해뒀다라. 내 이름으로 하늘에 딱 내 이름 앞으로 예약해 놓은 그 유산, 하늘나라의 유산.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금세기의 훌륭한 성경 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임스 그레이라는 분은 멋진 말을 했어요. 누가 그 여행을 마다할 수 있는? 누가 그 여행을 마다할 수 있으랴? 그 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게 하는 유산, 이어가도록 하는 유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부활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유산은요, 부모가 죽어야 시작됩니다. 어르신들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부모가 죽어야 세상의 유산은 시작되어져요. 근데 호로 자식들도 있죠.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이 나쁜 놈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세상의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부모가 죽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죽어야 시작되어지는 유산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시작되어지는 하늘나라의 유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육훈련 암송하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암송,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어지는 이 하늘나라의 유산, 부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축복이죠. 세 번째로,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왜 감동이 없는가? 그 부분에 연초에 유기성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다. 부활의 주님도 마찬가지. 왜 감격이 없느냐?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실존하셔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냐? 보십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건 실제적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호라는 단어는 뭐냐? 그 당시에 군사적 용어예요. 군인들이 성벽에 올라가가지고는 수비할 자기 성, 그리고 또 보호해야 될 자기 백성들 보호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그 단어, 군사적 용어에, 마치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그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아이언돔, 현재 아이언돔의 이 방어율이 2023년도 하마스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아이언돔의 방어율이 90% 상당한 거죠.
요격률이 90%였대요. 지금은 이란과는 이게 좀 떨어져서 이란이 드론도 사용하고 예전 뭐 이렇게 뭐랄까 재래식 무기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져 가지고는 86% 정도로 이 요격률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뚫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말로 실감나는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유병성 목사님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제가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 촬영에 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현지에서 저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가이드하면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인근에 로켓이 떨어진 적은 없었지만 지난밤에 예루살렘 시에 미사일이 탄착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번이 처음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처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일본 도로 한가운데여서 구묘에 비해 사상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과 2km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이어서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하기로 한 베두인 재봉학교 3기 중급반 수업도 전쟁 후로 수년했습니다. 반복되는 공습 경보로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이제는 베스메스 회당 방공호에 어제는 베스메스 회당 방공호에 초음속 미사일이 떨어져 방공호에 대피한 사람도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들은 방공호로 대피하면 웬만하면 괜찮았는데 그걸 뚫고 들어와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로켓과는 다른 위력인지라 이스라엘 주민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방공호로 대피를 할 때마다 특별히 시편 91편이 더 떠올라집니다 라고 글을 보내오셔서 그래서 제가 시편 91편이 어떤 대목이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그런데 아이언돔은 혹시 뚫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뚫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터널 라이프, 영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B, C, D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E까지, 영생까지 우리를 기필코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느껴지도록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머리털까지 다 셌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주님께서 중요한 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이게 부활의 축복인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뭐 살아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참 가소로운 게 예를 들어서 그런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한 발만 떨어져 보십시오. 수도권에 서울 한복판에 한 발만 떨어지면 떨걸요. 근데 산 소망이 없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나라 유업도 몰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도 못 받아. 오로지 자기 두 손 두 발로 발발발발발 떨며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품고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시렵니까? 태신자 작전이 바로 그건 거예요. 부활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될 사람들, 산 소망을 가져야 될 사람들, 내가 물려줄 유산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물려줘야 될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세상 풍파가 막 엄습해서 오늘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 내 직장 동료들, 예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쉼을 누려야 될 그런 불쌍한 영혼들 모두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영생 복락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